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야곱은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소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내가 반드시 이곳에, 이 베델에 단을 쌓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 소원을 한 후에 이제 야곱은 그 길을 재촉해서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은 야곱의 그때의 그 소원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부르셨습니다. 고향으로 오는 중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에서의 문제, 그게 인생의 숙제였잖아요. 이 에서의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죠. 극적인 화해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오던 그 길을 중단하고요, 그만 세겜에 주저앉아서 무려 10년을 그곳에서 호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때 야곱은 기억을 했어야 했겠죠. 그 세겜에 잠시 거주하는 그때에 야곱은 가능한 빨리 기억했어야 합니다. 어디를요? 베델. 무엇을요? 베델에서의 하나님 만남의 그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을 야곱은 기억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이전에 그가 라반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 가운데 에서를 만났단 말이죠. 에서는 인생의 숙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셨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델로 무사히 오도록, 베델까지 와서 그곳에서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그 큰 산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을 그저 세겜에 주저앉아 허비해 버렸단 말이죠. 베델에서의 소원을 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저 무시하며 그 오랜 세월 지나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그 결과가 세겜에서의 정말 그 끔찍한 사건이었단 말이죠. 험한 꼴을 당하고 맙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유력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요, 그 때문에 분개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다 몰살해버리고, 그리고 약탈까지 일삼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의 이 생존의 위협이 지금 닥친 거죠. 세겜 성과 서로 동맹 관계에 있던 그 주변의 성 사람들, 주변의 족속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언제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정말 일촉즉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위기에서 꺼내주시고 야곱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그거죠. 참 이걸 보면은 결국 그렇게 큰 문제가 터지자 야곱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은 곧잘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다짐 많이 하시죠? 다짐 많이 하시죠? 기도에 더 열심을 내리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 예배에 더 충실하리라. 그리고 11조 생활, 헌금 생활 내가 좀 더 온전히 해야지. 그런 등등의 다짐을 우리가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다짐이라는 것 일종의 서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짐들을 참 많이 하지만 어느새 참 다 잊고 사는 때가 많잖아요. 무시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서약을 깨면은요, 서약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깨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서약을 무시하면은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깨버리면은 그 결단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우리 자신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왜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하자고 내가 뭔가 잘 챙겨 먹어야지, 음식 조절 잘 해야지, 아니면은 운동 열심히 해야지, 스스로 그런 다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깨버려요.
그 결심, 다짐을 다 깨버려요. 다짐을 깼을 때 다짐만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몸에 영향을 입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깨지고 내 몸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다짐, 다른 말로 이 서원 있죠. 이것을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은요, 누구를 우매하게 보시냐면은 서원한 것을 그저 미적미적 미루고 잊어버리고 갚지 않는 그런 사람 우매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을 했으면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에 대한 어떤 결단,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의 결심, 그리고 헌신에 대한 그런 서원들, 이거를 여러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서원은 그저 내가 했다기보다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게 정말 그것이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젠 내가 예배를 이렇게, 내가 이제는 헌신을 이렇게 하리라,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의 그 다짐, 특별히 신앙의 다짐, 결심, 그것을 잊지 말고 지키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고비, 이 에서를 잘 넘긴 후에 세겜의 장막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서의 삶은 어땠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편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요. 정말 여기서 누리는 그 자유와 평안, 이거 참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참 인생에서 언제 이런 평안과 자유를 누렸을까? 그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세상 가는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게 참, 누가 구속하는 사람도 없고, 이전에는 라반이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런 사람도 없고, 이전에는 좀 마음이 평안할 때도 에서만 생각하면, 에서의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옥죄 왔는데, 이제는 라반도 해결됐고 에서의 문제도 해결됐고,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이 풀려버린 것이죠. 아마 처음엔 세겜에 잠시만 머물 그런 요량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만족스럽고요. 그런 편안한 생활을 누리다 보니까 그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야곱의 영적 침체의 원인,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라반의 집에서 있잖아요. 야곱은요, 거기서 굉장히 빡빡한 생활을 했어요. 반복되는 일상, 바쁜 일과들, 끊임없이 막 경쟁해야 되는 참 그런 살벌한 환경들, 거기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은 손에 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라반이 다 뺏어가 버리니까. 저 세상과 물질을 향해서만 그냥 질주하는, 왜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이나 다. 그냥 그런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20년간요 거기 그냥 묻혀 살다 보니까 믿음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믿음을 탈탈 털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거기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 이제 곧장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세겜에 정착해서 거기 안주해 버리는 거죠. 근데 세겜에 살다 보니까 이건 참 웬걸요, 이거 너무너무 편하고 참 이런 자유가 없단 말이죠. 정말 인생 가운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냥 여기 생활에 그냥 다 젖어가지고 안주하면서 안이하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시 그 믿음이 완전히 실추가 되고 영적인 침체에 잠긴 겁니다. 그게 야곱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 쫓겨 바쁘면은 바쁜 대로 신앙생활 까먹고, 그리고 또 평안하면 어때요? 평안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평안하면 또 평안한 대로, 아무래도 뭔가 어떤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자유가 없으면은 없는 대로 또 신앙생활 잃어버리고요. 또 뭔가 자유를 가지면은 시간적인 자유든 아니면은 뭐든 그러면은 또 그런 대로 또 신앙생활 잃어버리고요.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목마름 있죠. 이 목마름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상황이 어떤가, 조건이 어떤가 상관없이 말이죠.
근데 그게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거룩한 목마름이 말라버리는 것. 목마름의 가뭄 있죠. 이게 가장 큰 위기란 말이죠. 그런 이제 야곱에게 큰 그 인생, 그 가족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폭력, 살인의 사건이 터졌고요.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을 번쩍 든 것이죠. 실은 위기는 원래가 있었고, 영적인 위기, 영적인 침체의 자리는. 그런데 그런 환경에 어떤 사건이 탁 터지니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평안할 땐 몰랐어요. 안이하게 주저앉아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미적거리며 그냥 하세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위기가 닥치고 큰 광풍이 몰아치자 정신이 바짝 든 것입니다. 그러나 야야야 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이렇게 가족들을 이제서야 재촉하기 시작한 거죠. 야곱은 세겜에서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편한 것이 좋다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세겜의 사건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자업자득이죠. 그러나 세겜에서의 큰 그 칼부림의 사건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야곱이 있지 않았으니 언젠간 탈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 안 난다고 괜찮을 거야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간 탈 난단 말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언젠간 탈이 난단 말이죠. 그나마 그런 탈, 다시 말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경종을 통해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것, 그건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위기 속에 정신이 번쩍 드는 법입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이 잠자던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이하게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그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약이죠. 문제는 뭐냐? 그런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위기인지 뭔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거의 의식불면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채찍이 됐든 경종이 됐든 우리에게 위기의 사인을 보내시는데, 너 그러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 숨 좀 쉬어 하면서 우리에게 채찍과 경종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려 하는데, 그게 위기란 말이죠. 위기를 동원하시면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오나 어려움이 오나 뭐가 오나 말이죠, 인생의 광풍을 마주하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참 그거는 정말 큰일인 거죠.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못 느끼시겠습니까? 지금이 위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요, 예배를 잃어버린 지 참 오래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들에 의해서 전에 없는 그런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교회를 떠나고 말이죠,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엄중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라고 나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 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8년부터 19년 한 해 동안 우리 교단, 통합 측 우리 교단에서 빠져나간 사람들만 해도 무려 4만 7천 명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지난주 발표가 됐어요. 기독교 우리 교단 신문에. 한 해 동안 4만 7천 명이 빠져나간 우리 교단에서만. 그러니 한국교회 전체를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틀림없이 2019년부터 20년 통계를 내면은 한 해 동안, 내년에 나오겠죠? 부지기수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수십만이 교회를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중 모두 100%는 혹 아닐지라도 그 대부분이 사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십만 명이 그럴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 목숨을 잃는 사건은 큰 전쟁이나 무슨 세계 대전이나 일어나야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사건입니까? 전쟁이 일어나 수십만 명이 죽는 것. 여러분, 지금 그와 같은 일입니다. 육신의 죽음만 죽음이겠습니까? 영혼이 죽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나조차도 장담을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고 지옥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든든하게 붙잡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 우리가 긴장을, 경계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물결에 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훅하니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요청, 그 도전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베델이 요청이 되고 있는 순간이죠.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시죠. 야곱은 그 말씀에 정말 다행스러운 건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을 챙겨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 2절에 어떤 지시를, 명령을 그 가족들에게 행하냐.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거 보면 당혹스러워요, 사실. 아니, 어째서 이방 신상들이 야곱의 집에 있을까? 우상단지들이 어떻게 야곱의 집에 남아있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서 우상 드라빔을 훔쳐왔잖아요. 여전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족 수호신처럼 모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세겜에서 무려 10년이나 살면서 여러분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 야곱의 가족들이 정말 설마 야곱은 그렇게 했을까? 야곱은 빼놓더라도 그 아내들과 그 자식들이 세겜에 있는 신상 우상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얼마 전에 세겜을 약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 어떤 성을 약탈했을 때 기본 중에 기본 뭐예요? 거기 신상, 거기 신을 뺏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야곱의 집안은 온전히 하나님 믿는 집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집이 하나님 안 믿었는가? 또 그건 아니라 말이죠.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믿은 건 맞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신상, 우상 단지를 다 가지고 있고 말이죠. 그냥 물건으로 챙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혼합신앙이에요. 혼합신앙, 혼합종교. 그렇게 한마디로 따져 물으면 야곱이 억울하다 생각할까요? 억울할 게 뭐 있어요? 사실이 그런 걸. 혼합신앙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을 속이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혼합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것도 믿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도 신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않은 우상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이라는 우상, 세상 만족이라는 우상, 세상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그런 우상, 아니면은 자식이라는 우상, 아니 그보다도 자아, 나 자신이라는 우상 있죠.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런 혼합신앙이 아닌지. 여러분, 그렇게 따져 물을 때 우리가 과연 억울하다 대꾸할 수 있을까요?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려면은 그 우상을 먼저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하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이 무엇을 주문하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야곱은 정결을 가족들에게 요구합니다. 왜일까요? 불순물이 끼어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너무도 잘 알겠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의 문화, 세겜의 양식들에 그저 그냥 푹 그냥 절어서 살은 거죠. 그곳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그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참 결코 베델로 올라갈 수 없다. 이걸 누구보다 야곱이 잘 알았던 거예요. 특별히 정결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은 것, 정결한 마음, 이것은 섞이지 않은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정결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과 섞이는 것, 없는 것. 정결은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정결한 믿음, 이것은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세상의 만족이든 행복이든 아니면은 내 욕심이나 내 고집이든 무엇이든 그것과 섞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결입니다.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 곧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뭘 주문하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뜻합니다. 비단 성경뿐 아니죠. 이 옷은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옷을 갖춰 입어라, 이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 신분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에 맞는 태도를 가져야 이제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 그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여러분, 그 신분을 우리가 잊은 건 아니죠? 마당새가 진흙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 있으면 그 이상하게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당새니까.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그러고 있으면 그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신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똑같이 예전처럼 죄의 자리에 철푸덕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옷을 바꾸고 입어야 합니다.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또 여러분, 신분이라는 것은요, 또 뭘 의미하냐면은 태도나 습관 혹은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일하러 가서 밭일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복으로 갈아입어야죠. 밭에서 일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런데 밭에서 돌아와서 이제 누구네 잔치집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걸맞는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잔치를 즐길 수가 있어. 아니, 즐기기 전에 일단 초대받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 때의 태도, 그런 습관, 옷은 태도와 습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법이죠.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도 믿음의 능력도 기쁨도 은혜도 그런 상태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옷을, 세상의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능력,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태도와 습관을 거룩한 것으로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거죠. 밭일하다 그대로 잔치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너 옷 그렇게 입고 어떻게 들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옷을 걸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비단 이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께 맞는 자녀로서 걸맞는 옷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태도와 습관과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그처럼 세 가지 지시를 하죠. 이방신을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고 입으라. 그 지시를 하고 이 유명한 외침을 하죠. 가족들에게. 뭐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성경의 그 많은 외침 가운데, 참 성경의 그 많은 선언들 가운데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그런 외침, 그런 선언은 없을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는가? 그 명령에 대한 복창이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단적으로 이것은 부흥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부흥을 뜻합니다. 베델은 30년 전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그 자리죠. 거기서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땅 아래까지 내려왔고 그곳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야곱은 꿈 가운데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체험, 하나님 체험, 이게 바로 베델에서 있었던 영적인 은혜의 자리였어요. 오늘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이건 뭐예요?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라. 바로 그 은혜를 회복하라. 그런 하나님의 도전이죠. 그때의 은혜를 회복하라. 아니, 사실 회복하라 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베델의 은혜를 다시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바로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이전에 베델에서의 그 뜨거운 하나님 체험, 이게 완전히 식어버린 지 참 오래돼가지고 이게 언제적인지도 뭐 기억이 안 날 정도잖아요. 뭐 30년 전이면은. 그런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부흥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겜에서 참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들 막 그냥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다들 막 두근두근 참 그 두려움에 참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다른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 위로하시던가 아니면은 격려하시던가 뭐 아니면은 뭐 품 안으시는 말씀을 하시던가 뭐 어떤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안전하다라고 뭐 말씀하시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뭐예요? 너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베델의 자리,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흥이다. 그 말씀이죠. 부흥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무엇이든 되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되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신앙이 원래 그래야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 그 모습 그대로가 되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명, 그 은혜, 이것을 다시 찾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지 돌아봐야 하겠죠. 우리가 진단 가운데 이런 답이 나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쇠약해져 있는가?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 원래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무력하고 침체되어 있는가? 원래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난 원래부터 그랬는데요.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원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믿음, 생명은 원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신앙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상태, 그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해서 생명과 하나님의 생기로 넘치고 활력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바로 그 상태, 그 영적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 부흥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죠. 부흥은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부흥은 무력한 교회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솟생하는 사건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니다. 부흥은 우리 안에 소멸되었던 성령의 은혜와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부흥은요, 여러분, 그저 일어나면 좋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부흥은 절박히 필요한 은혜입니다. 부흥은 절박히 필요한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곧 부흥입니다. 우리 영적인 소생, 부흥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는 부흥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 침체된 위태로운 상황을 결코 벗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혹 내 신앙이 침체 가운데 빠져 있진 않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영적인 무기력과 탈진과 혹 권태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영혼의 빈곤과 고갈이 지속되고 있진 않는가? 우리 교회로 보자면은 그만 빛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그중 하나라도 맞다라는 그런 답이 스스로 나온다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부흥입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구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부흥입니다. 부흥은 그 모든 영적인 부진을 일거에 일소하고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하나님 능력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단을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그 반대로 내 영이 메마르고 냉랭하고 고갈되어 침체되어 있다라는 증거는 뭔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후자의 증거가 더 많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흥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실은 후자의 증거들이 더 많이 넘치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면서 단정하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많이들 그저 교회에 나옵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어려운 때 그래도 교회라도 나오는 게 그게 어디야? 하나님도 고마워하겠지. 그래 교회 나오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천둥 같은 그런 말씀의 경적을 들은 지는 참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그 역사에 붙들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지가 언젠지 까마득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영혼에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와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관성으로 일을 합니다. 관성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어제의 습관을 쫓아서 오늘도 교회에 나왔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어느 정도 그래도 설명한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여러분 정말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열정 믿음의 혈기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골리앗을 쳐서 눕히고 그가 얼마나 신앙에 뜨겁고 하나님께 열렬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깊은 고난 고통의 현장에서 그 젊은 세월을 다 보내며 이곳저곳을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어느 순간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그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기적과 충만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영혼의 자리에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의 필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밋밋하고 건조하고 미적지근한 종교가 되어버린 우리 신앙, 그런 신앙의 자리에 위로부터 내리꽂는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주한 일상에 매몰돼서 한 주에 그저 교회 한번 찾는 그 신앙생활의 전부가 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다시 출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게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에 대한 의문도 전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처럼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거의 죽어 멈춰진 우리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치 심폐소생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진정으로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안타깝게도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부흥이 뭔지 전혀 알지도,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수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부인 양,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있는가? 거기에 만족하며 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흥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부흥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뭐 그런 건 내 신앙생활, 내 스타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일수록 부흥은 더욱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절박하게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만 부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몫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부흥의 은혜에 갈급한 심령이 된 사람들,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두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파도를 사모하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때 부흥은 진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각성과 회복, 교회의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두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뜨거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부흥의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를 여러분 어떤 것보다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야곱에게도 그 오랜 세월 모든 신앙을 탈탈 털린 채로 지낸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베들로 부르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물며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나와 찾기를, 무엇을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타오르는 은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더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의 자리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